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일한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말 삶다운 삶, 행복한 삶, 그리고 기쁨의 삶을 누구보다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단언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정말 살고 싶다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영광의 삶으로 부활하려면 먼저 십자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독특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삶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현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지를 자신의 삶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고백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자랑일까요? 뒤이어서 나오는 32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단언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자랑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 탄압들, 박해들을 맹수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자신은 사람의 방법으로 더불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싸웠기 때문에 내게 진짜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말을 덧붙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세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진리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것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점잖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아주 고상한 철학적 용어로 바꿔볼까요? 이것은
행복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철학에서 중요한 철학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이 모든 것에 받침이 됐던 것은 바로 행복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4.5일 근무제로 바꾸자 하는 논의가 생기는 건 왜입니까?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이것이 참된 인생이 아니지 않냐라는 반성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삶을 삶으로 값지게 만들어주자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적인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철학의 주요 흐름 중에 하나를 공격하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배경, 근본 생각에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 땅에서 벌어지는 것, 헬라 시대에서 왜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 죽음과 함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바로 부활로 인하여 진정한 가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단언합니다. 거기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빠져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대화 가운데는 모두가 당연시하게 깔고 있는 전제는 반복하지 않는 언어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본적으로 중심에 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야기는 나는 십자가로 나는 날마다 죽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서 나는 정말 진짜 참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보이지 않은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말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저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자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 삶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좀 좁혀서 고린도서, 주로 고린도 전서를,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면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이야기가 그래, 사도 바울은 많은 설명을 안 해도 날마다 죽어왔지라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악한 행실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배기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깨끗하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음란함도 있습니다. 호색함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란함을 이야기하면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결코 아니죠. 요즘에 여성들도 남성들 못지않게 음란함의 극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는 참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어느 생각의 한쪽 구석에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음란함과 호색함 속에 저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더러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과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죄. 우리의 죄가 뭔지 모르는 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라고 물으면 원죄 때문이라고 그러지, 이것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들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 생각하지도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 순수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예를 들어서 권사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니면 권사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짓말한 정도 때문에 사람이 십자가까지 달려서 돌아가실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원죄가 워낙 강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그것을 했지.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돌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까지 그렇게 죄를 범한 거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요, 죄가 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이고요. 두 번째 죄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에는요, 사도 바울이 너네들만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는 이 말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그들이 범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내가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여기서 읽어보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내가 슬퍼한다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못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라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목회자만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내 귀한 자녀들을 너한테 잘 가르치라고 맡겼는데 너 그동안 뭐 했냐? 내가 너 하나 신앙생활을 하라고 너 그 자리에 보낸 거 아니야. 너는 정말 악한 종이었어 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저는 하늘나라 못 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 또한 저의 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부활된다 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려고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33절도 표준세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는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전에 우리가 조금 회개와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누룩을 제거하듯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법이 언제나 우선하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 볼 거 없어. 너만 똑바로 잘하면 돼.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을 걷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어떤 분들은요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인격 모독 아니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왜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참 어이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서 180도 달려가지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진실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극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런데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쯤은 하면서 헝클어지고 건너가는 것을 보면 차츰차츰 한 명 한 명씩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 때 보면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선교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교회에 꼭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CCC, 내비게이터 이런 데들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합니까? 그런데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보면 정말 성교의 사명도 없고 대충 그냥 그야말로 생활하는 거 하는 것 같은 거 보고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고 다시 계속해서 서클에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간사들이 다시 이야기하죠.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나가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생활해야지만 잘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물론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도 초신자부터 신앙의 생활의 깊으신 분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교회는 신앙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그렇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을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목회자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욕 주면 안 된다고요. 굉장히 인격적이어야 된다고 요즘들은 다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판단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각자 서로 판단하고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감리교라는 이 말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메서디스트라는 이 감리교는요. 메서드 잘 아시죠? 방법이라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성공의 신학교에서 사제들이 웨슬리도 창시자죠. 감리교의 창시자가 이 사제들이 모이는 그 신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대로 생활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매주 모여서 뭐를 잘못했는지 서로를 위해서 그런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치고 잘못한 거 얘기해주고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주변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규칙주의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보기에 바리새인 같고 규칙적이고 이건 하면 돼, 안 돼 이런 게 많았으면 메소디스트라고 불렀겠습니까? 거기서 또 불려졌던 별명이 그게 감리교의 공식 명칭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미리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려봐야지 진짜 시험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아있는 참 믿음,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과도 있지만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일단 접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의지와 뜻이 내 의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거대로 일단 맡기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못 고칩니까? 그러고 주님한테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럴 때 어릴 때부터이니라.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거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시죠? 그러자 23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것은 아마 저도 평신도 때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습니다. 번역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전에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라고 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병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설교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은 원어에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고급반에 들어가면요, 뭘 가리키냐면요, 현재형 중에서 아주 독특한 현재형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도형 현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썼는데 현재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믿고자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뒷말이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말을 현재형으로만 쓰면, 우리가 늘 쓰는 현재형으로 쓰면 그 뒷말이 서로 안 맞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는 거하고, 내가 지금 믿습니다 라는 말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 나의 믿음 없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도형 현재로 쓰면은, 저는 믿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서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의 믿음 없음보다도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건 이겁니다. 내가 현재의 나의 수준으로는, 신앙 수준으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렇다면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과 의지대로 내 모든 삶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도 중환자실에 2번째 수술을 받을 때는요, 제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나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아침과 저녁 때 강사모가 들어와서 딴 얘기 안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읽었던 거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갑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만날 때까지 12시간 동안 계속 도돌이표로 돌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저희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상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생각을 못 박아 죽이고, 살아있는 참 믿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삶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3번째, 없어질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자꾸 어떤 세상에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우리의 약한 가운데 있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럴 거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즉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부활해야 합니다. 이런 적 없습니까? 이런 적 너무 많지요. 내가 다 포기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경험들 너무 많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책을 썼다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거기 가면 CEO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고 그렇게 수첩을 갖고 메모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떤 기자가. 그랬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직원들 모아놓고 나서 이 말씀이 좋은 거면 이렇게 직원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메모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면요. 한 편의 설교 가운데 정말 많은 책에 명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덧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것이 대사가 되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만 해도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할 거리를 찾으려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그게 예배인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으면 다른 사람의 해줄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 아닌가라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느냐?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자꾸 세상의 지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다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듣는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짐으로써 세상이 바뀝니다. 그것도요, 우리는 천년된 명언들, 이것을 금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정말 은밀한 가운데 감추져 있던
하늘의 만나입니다. 네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나의 이름, 명예, 업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고 만물에 빛나게 하는 것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죽는 그 과정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기 쉬운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받지 않았다라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반문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 편이야.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쉽게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전통 신학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를 보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잘 가르쳐 줍니다. 야, 정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격식을 차리고 논리 정연한 말씀 중심파입니다. 또 난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파는 누구누구 파가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 속했으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영을 받은 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통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 이단으로 정제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는 성령의 직통으로 영을 받아서 나는 그것으로 새로운 시대의 사도로 임명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도라는 명칭은 사도행정에 나와 있는 그 사도만이 유일한 사도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도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며. 이게 감사 조건입니까? 내가 두 명뿐이 세례를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스보 가이오에는 그리스보 가정에 딸린 식구들, 가이오에 딸린 식구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것보다는 인원이 많을 수 있겠죠. 보통 너와 내 집이 같이 세례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데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중요한 건 나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져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런 경우가 많죠. 선교 나가서 선교의 실적을 발표하기 위해서 세례수 몇 명, 내가 이번에 나가서 세례 몇 명 줬다. 1000명 세례를 베풀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교회마다 가서 후원을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후원을 해주시면서 교회를 또 설립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거기를 갔더니만 전에 받았는데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숫자를 많이 보이기 위해서.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지요. 업적주의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유대교의 할례가 기독교의 세례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유대교의 표식이 뭐냐라고 할 때 할례였다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이었냐를 할 때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례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가 너희의 구원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너희가 세례를 왜 받았느냐라고 할 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의 표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죽고 이제 십자가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한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헛되지 않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가장 최상위에 둬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헛되게 될까 헛되게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세례 주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까봐 세례를 그렇게 주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직 복음에만 매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시하고 또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에 우리도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십자가의 도, 길도, 말씀도, 진리도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자 말에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도스라는 이 것은 길입니다. 길. 이것은 길을 가면 발자국이 남아서 뒤에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온전히 쫓아가야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삶은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일단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살아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는 10가지를 실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4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수요일 날 이어서 하고
다음번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제가 10가지를 적어놨지만 이 10가지는 마치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나는 날마다 죽노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정서를 중심으로 계속 읽으면서, 이것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굳이 지금 저처럼 설명을 안 해도 그들은 온전히 이해했을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고린도 전서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으로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어떤 것이 살아나야 될지를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탁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삶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